네, 지난주에는 이제 바울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제 달려왔던 길, 그리고 앞으로 또 달려갈 길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로마 교회에 기도를 요청하는 장면이었죠. 로마서에서 바울이 기도를 요청했던 기도 제목들이 이제 실제로는 이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서로 맞물려가며 살펴봤습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기쁨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이 바울의 선교사로서의 이 소망을 보여줬지만 그 후에 실제 결과를 기록한 사도행전은 죄수가 쇠사슬에 묶여 로마에 도착하는 이 고난의 여정을 보여주죠.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이 실제 삶의 현실과 이처럼 다를 수 있지만 로마서와 사도행전 두 책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동적 주권이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기도하고 기대했던 대로 계획이 진행되지 않아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부끄러워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모든 삶을 함께 하시며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내 주님이시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는 아무래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이것이 죄와 죽음에 갇혀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의 운명이지요. 이미 땅에 쏟아진 물, 그 죄와 허물을 어찌할 방도가 없습니다. 또 어떻게 다시 주워 담는다 한들 금세 또 어쩔 수 없이 땅에 쏟아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의 이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이죠. 자기를 신격화하는 이 마귀적인 자기중심성, 자기 감정과 자기 정당성을 위해서라면 어떤 잔인한 일도 서슴지 않는 그 무서운 자기중심성, 자기 감정 살자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이 자기중심성, 이거를 또다시 우리는 땅에 쏟아버리는 겁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이거를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 없고 차갑고 비열한 이 무서운 이 잔인성을 내 깊은 곳에서 목도한 사람은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죄와 죽음에 같이 어찌할 방도가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베푸신 방책, 이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신앙생활이 이 세월이 갈수록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밖에는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책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비하면 자기에게 유익했던 많은 것들은 그저 배설물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고백하죠.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는 아무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이 자기의 기대와 소망대로 펼쳐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당장은 앞이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전혀 부끄럽거나 실망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래서 바울은 내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였습니다. 사실 바울이 가는 길은 순탄해서 늘 잔잔한 강 같았던 시간들은 별로 없었죠. 오히려 큰 풍파가 몰아치는 시간들이 바울의 모든 대부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16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장밖에 안 남았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길을 바울과 함께 가는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죠. 많은 이름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칫 지루할 수도 있지만 바울과 이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의 실제 이름들이라는 것. 그들은 지금 이제 고린도에서 로마서가 쓰였던 이 AD 57년경 이 로마라는 실제 장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실제 인물들이라는 것. 실제 역사요 사실의 기록이라는 것. 여기에서 오는 묵직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사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브레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원수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머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스드리고와 블레몬과 홈메와 바드로바와 호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룰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이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많은 이름들이 나오죠. 로마 교회에 있는
그 많은 이름들입니다. 이 이름 말고도 많을 텐데 이제 바울과 친분이 있고 아는 사람들의 이제 실제 이름들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많은 실제 이름들이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이 성경에 가장 빛나는 다이아몬드와도 같다는 이 로마서가 철학이나 사상, 관념 그런 게 아니라 역사 속의 실제 인물들과 사실과 사건 위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철학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 역사 속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이 편지는 AD 57년경이라는 이 실제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 고린도라는 이 실제 장소에서 로마 교회라는 실제 대상을 두고 실제로 수많은 인물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로마서를 단지 이 추상적인 교훈으로 이렇게 추상화해서 읽을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실제 편지로 읽는 것, 이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실제 언급된 27명의 이름 중에 우리가 이미 그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도 조금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과 이 길을 함께 갔던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 이름들이 오늘날 역시 이 길을 함께 가고 있는 우리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 이걸 염두에 두고 짧게라도 이 한 명씩 이름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거론을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1절에서는 베베라는 자매가 나오죠.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다 그랬죠. 이 편지를 고린도에서 로마로 이제 들고 간 사람, 그녀가 바로 이 베베라는 자매입니다. 이 베베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그러죠. 이 겐그레아는 이 고린도 지역의 항구 도시, 이 사도행전에서 잠깐 스쳐갔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때 나온 처음 지명이었죠. 이 처음 그때 우리가 지명 들어본 이 겐그레아 교회 일꾼, 이게 베베인데 바울은 이제 베베를 통해서 로마서를 이제 전달하면서 로마 교회에 이제 이렇게 부탁합니다. 2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 당시에 로마서 이 편지를 전달한다라는 거는 이제 파피루스에 적은 이 두루마리 편지를 그냥 가서 놓고 오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 편지를 읽어주고 그 내용을 설명해주고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 어떤 뜻으로 이런 걸 쓰고 있는지 가르쳐주는 거, 이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지금 로마서 시작한 게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만큼 이 로마서에는 이 풍부한 신학적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거를 베베가 로마 교회에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했던 것이죠. 자, 그녀는 당연히 이제 성경과 신학적 지식에 해박한 사람인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녀는 이제 여러 사람들과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 할 만큼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던 그런 여자입니다. 자, 베베라는 자매는 그녀의 재산과 영향력으로 이제 바울과 여러 사람의 실제적 필요를 섬겨주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이렇게 함께 달려갔던 그런 자매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나오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브리스가가 아니라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이 좀 더 익숙한데 브리스가는 브리스길라의 이제 애칭 정도로 보면 됩니다. 자, 바울은 이 부부를 고린도 교회 이제 1차 고린도에 방문했을 때 그때 처음 만나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원래부터 고린도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랬죠. 원래는 로마에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로마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제 49년경에 모든 유대인을 이 어떤 폭동 사건을 계기로 해서 로마에서 추방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고린도로 이렇게 왔던 거죠. 추방당해서. 그때 이제 바울을 만난 겁니다. 바울이 처음으로 고린도에 갔을 때 후원을 따로 받을 곳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생계 자체가 막막했던 그런 때였죠, 바울에게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취직을 부탁하려고 천막을 만드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주중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이제 생업으로 하고,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는 이런 전도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이 그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후원으로 이 고린도에서 안정적으로 1년 반 가까이를 사역을 하고, 이제 바울이 에베소로 이제 사역지를 옮길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자기 고린도에서의 그 사업을 접고 에베소로 함께 떠나죠. 이 부부는 바울을 만나고 나서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들의 생업이었던 천막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하기는 하지만 그 사업의 목적이 바뀐 겁니다. 이 부부는 바울을 따라 이제 복음 전도 사역에 평생을 함께하면서 이제 천막 사업은 이제 수단이 된 것입니다. 이 부부는 바울과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함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이 알고 체험하게 되면서 이제는 그들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부부는 선교사인 바울과 직업은 달랐지만 그들의 삶의 목적은 바울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길을 바울과 함께 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렇게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가 있던 이 부부가 지금 이 로마서에 보면 어느새 또 로마로 들어와 있는 거죠. 로마에서 이제 유대인을 추방했던 글라우디우스 황제 다음으로 이제 네로 황제가 즉위하면서 유대인 추방령이 풀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로 들어와서 자기들 집에서 이제 교회로 모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아직 로마에 들어가기 전이지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이 로마 교회의 사정을 아주 속속들이 잘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바울은 4절에서 이 부부를 이렇게 칭찬하고 있죠.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부분은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지만 바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는 위험을 감수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이 부부에게 감사를 전할 정도로 이 부부는 많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여전히 천막 사업을 생업으로 열심히 운영하지만 그들 삶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또 에베소에서 로마로 언제든 옮겨 다녔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삶이 딱 이런 것이죠. 천막 사업을 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이 풀타임 선교사였던 바울도 각자 직업은 달랐지만 그들이 온전히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에서는 똑같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 때 마지막 감옥에서 이제 참수당하기 전에 이게 67년경인데 그때 에베소에 있는 이 디모데에게 썼었던 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편지, 그게 디모데 후서죠. 그 마지막 자기 이제 참수를 앞두고 있는 끝 인사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문안하라. 자, 10년 사이 이 부부가 다시 로마에서 에베소로 옮겨와 있는 게 보이죠? 자, 이처럼 마지막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기억되고 있는 이 평생의 소중한 동역자,
그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던 겁니다. 자, 이제 또 5절에는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가 나옵니다. 로마서 이 편지를 이제 베베가 로마 교회에 가서 읽어줄 때 자기 이름이 이렇게 나올 때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그럼 그 기쁨과 감동이 어땠을까요? 에베네도는 그는 아시아, 즉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최초로 그리스도께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었다 그러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던 사람이다 그럽니다. 자, 6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가 나오죠. 얼마나 부지런히 교회를 위해 수고한 사람이면 이런 칭찬을 들었을까요? 또 7절에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나오죠. 바울의 친척이고 함께 바울과 감옥에도 갇혔었던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바울보다도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었다 그러죠. 자, 8절에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가 나옵니다. 이 이름 당시 로마 제국에서 흔한 노예 이름 중 하나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노예였던 거죠. 암블리아는. 또 9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또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가 나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 거죠. 10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와 또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 나옵니다. 이 아리스토블로라는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손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왕족인 것이죠. 아까 노예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왕족도 있죠. 또 11절에는 내 친척 헤로디온이 나오고 또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이 나오죠. 역사적으로 이 나기수라는 사람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네로 왕제 궁정에서 권력을 가졌던 유명한 해방노예로 알려져 있다 그럽니다. 자, 12절에는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주 안에서 이번에는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가 나옵니다.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라고 부르면서 그녀의 수고를 특별히 더 강조하고 있죠. 그만큼 버시는 교회를 위해 아주 특별한 수고를 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13절에는 우리가 또 잘 알고 들어본 적 있는 이름 나오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특별히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얼마나 바울에게 어머니같이 잘 대해줬는가 이런 거를 나오죠. 이 루포, 이 이름 어디서 우리가 들었습니까? 그렇죠.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죠. 마가복음에서 그러잖아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주 안에 택하심을 받고 이 루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자, 이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고 바울의 친밀한 동역자들이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14절 15절에는 별도의 수식어는 없지만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래도 이름은 한 번씩 다 불러주고 싶어서 제가 14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로마,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는 하나의 큰 건물 속에 있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가정교회들이 두루두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4절에 이 하나의 가정교회가 나오는 거죠. 또 15절에는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또 여기 한 가정교회가 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마지막 16절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예. 자,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쓴 시점이 대략 AD 57년쯤인데 이 고대 자료에 의하면 이 주 1세기 이때 로마의 인구는 약 100만 명 정도였다 그럽니다. 이 로마의 인구 이 100만 명 중에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이 당시에 몇 명쯤 되었을까요? 이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따로 있는 그런 교회는 없었고 모두 다 가정교회 형태다 그랬죠. 비교적 이제 넓은 집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이 자기 가정에서 20에서 30명 정도, 그러니까 딱 우리 교회 사이즈 정도 되는 그게 가정교회로 이곳에 저곳에 이렇게 가정교회 형태로 두루두루 모였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세계에서 한 5개 정도 가정교회가 보이는데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당시 로마에는 한 5개에서 10개 정도 가정교회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럼 대략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은 몇 명쯤인가가 나오죠? 100에서 200명 정도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그 100만 명 중에 있었던 것으로 이제 추산되는 거죠. 로마 제국의 심장부 이 한복판에서 이 작은 모임들이 이 제국 전체에 퍼질 이 복음의 씨앗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면 우리가 쭉 봤는데 여기에는 유대인 이름도 있고 헬라인 이름도 있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 왕족과 노예, 각계각층이 다 완전히 섞여 있는 걸 볼 수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어떤 차이도 문제될 게 없던 겁니다. 주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였던 것이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딱 그랬죠. 로마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이 세상과는 정말로 확연히 구별되는 그런 존재들이었던 겁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 어떻게 왕족과 노예가 유대인과 헬라인이 이게 다 섞여 있냐는 거죠. 다 그들은 따로따로의 삶을 살았던 그 당시 시대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다 이들이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자기 이익에 따라 다 끼리끼리입니다. 강남 부자 아파트와 그 옆에 임대 아파트 사이에는 높은 담장이 쳐져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끼리끼리 어울린다 하지 않습니까? 점점 세상은 더 극단적으로 분열되고 있죠. 정치 성향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또 분열되고 연령에 따라서도 지금 원수처럼 지낸다 그러죠. 빈부 이거에 따라서도 이 조그만 차이에도 계속 이 시대는 더 갈라져서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세상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특징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는 아무래도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인 겁니다. 서로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그래서 하나인 겁니다. 이렇게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 로마 인구 100만 명 중에 100에서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작은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이렇듯 교회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상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지만 하나가 돼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길을 함께 달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로마서를 쓰고 있는 당시 이 AD 57년경에 이 로마 인구 100만 명 중에 고작 100에서 200명 정도 되는 이 교회가 이때로부터 한 300년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제국 전체가 다 기독교가 되죠. 그 씨앗이 오늘 우리가 한 명 한 명 그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 이게 씨앗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여주면 좋겠습니까? 편지를 읽을 때 어떤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저는 12절에 이 버시 앞에 놓인 수식어,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이게 부럽지만 그냥 5절에 에베네도 앞에 있는 이 수식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길,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이 길로 우리가 함께 달려갑시다. 우리가 함께 가는 이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또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